조용한 기도로 1월 17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임내 찬송 10장 들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 135장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거라사 지방까지 항해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날씨는 무척 화창하였고 항해하기 참 좋은 날씨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자마자 한편에서 주무시게 되어지고 제자들은 날씨가 너무 화창한 가운데 그들이 담소를 나누게 되었어요. 담소를 나눈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다는 것을 잊고 제자들이 항해하였지만 그 배는 순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큰 광풍이 일어나 그 배를 덮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일반 지면보다 한 200m 정도 낮은 데 있대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바람이 내려오면 순식간에 갈릴리 바다가 큰 풍랑이 일게 되어지고,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호수에 있던 많은 배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치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가정의 일, 또한 직장의 일, 나의 사업의 분주함으로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 모습과도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잠시 동안은 우리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에 풍랑이 곧 닥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잠시 멀어지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유혹하지 않습니까? 뱀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의 열매를 먹은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라고 이와 같이 유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졌던 아담과 하와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뱀의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고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난과 그리고 또한 고통이라고 하는 저주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풍랑을 저들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땠느냐로 말하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찬 물을 빼기도 하고 돛대를 조종하기도 하고 노를 저보기도 하지만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갈 때 그들은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어가는데 어찌 주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신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다시 깨우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죠? 십자가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오늘 이 권세를 가지고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잔잔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땅에서와 오는 세계에서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나온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와 오는 세계에서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풍랑이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잔잔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여지죠. 여파라고 한 것이 있어서 풍랑이 잠시 멈췄다 할지라도 물결은 요동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람과 풍랑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잔잔해지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제자들은 그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자리에 섰던 그 제자들이 막상 자기 자신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문제가 부닥쳤을 때 그들의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그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믿음의 그 자리에 섰던 내가 오늘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너는 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성숙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제는 믿음의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 고백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최후 승리와 영광이 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또한 이 교회 위에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벌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파송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은혜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